복 있는 사람. 우리 입장에 보면 복 받는 사람이죠. 복 받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 2022년이 시작된 지 이제 9일째입니다. 많이 된 것 같은데 9일이네요. 새해 가장 많이 나눈 인사말이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사님들 사이에도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사천시찰에서 신년 할애를 이제 완사제일교회 다녀왔습니다. 완사제일교회 석조 건물로 잘 지났더라고요. 교회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우리 교회보다는 크지만은 석조 건물로 안에 내부도 밖에도 아주 바닥까지 잘 해놨더라고요. 완사제일교회 다녔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른 인사말이 별로 없어요. 조금 더 수준이 있으면 뭘까요? 또 목사님, 이게 때문에 목사님 새해 주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정도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주님 안에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받는 복은 쉽게 없어지는데 주님 안에서 받는 복은 어디에 쌓일까요? 하늘 창고에 쌓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인사가 좋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돼요. 새해 주님 안에서 너도 복 많이 받거라, 이런 인사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복 받는 거 좋아요. 그것도 많이 받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 기쁨과 평강 등이 모두 다 기록된 대서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편은 우리가 느낀 감정을 입 밖으로 표현하도록 돕는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서사시, 즉 편지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메시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솔직하게 신앙의 감정을 토로하는 자들을 마음을 어떻게 잘 위로해 주시는가 하는 것이 이 시편의 대부분의 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의 감정이 있죠. 하나님 오늘은 힘듭니다. 또 하나님, 또는 표현은 웃깁니다만은 제 그대로 말할게요. 하나님 밉습니다.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줍니까? 이런 것도 이 시편에 다 있어요. 왜 저를 괴롭히는 자, 여기 표현되는 압제하는 자들은 잘 되고 형통합니까? 하나님 믿겠다고 고통받고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들은 왜 못 삽니까? 왜 병 때문에 저렇게 힘듭니까? 이런 넋두리도 다 시편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감정을 표현한 자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 다가가도록, 저 사람도 저런 고통을 겪었지. 이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 임금이 썼어요. 다윗 왕이 목동일 때 쓴 게 내용이 많고 왕일 때서 쓴 내용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회개하면서 눈물을 철철철 흘리면서, 심지어 표현이 침상이 있잖아요. 침대를 눈물을 흘려가지고 띄웠다. 얼마나 많이 회개해야 침대가 뜨겠어요. 이제 그런 정도로 처절한 표현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다가가도록 복을 받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시는 여러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말 들어보신 줄 있나 모르겠네요. 며칠 전에 나태주라는 시인이 한번 TV에 나왔더라고요. 나태주 시인. 그분이 초등학교 선생님 하시고 교장하시고 은퇴하신 분인데 시인이에요. 시에서 아주 쉽게, 왜 어떻게 시를 이렇게 잘 쓰게 되십니까? 초등학생을 가르치다 보니까 쉬운 언어로 쉽게 말하다 보니 그게 다 시가 되었다, 이러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쉽게 말해야 되는데 저는 아주 쉽게 말하는 법을 몰라서 아직 저는 시인이 아닌가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는 시지. 아주 간단한 시를 썼네요. 시는 시지.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시는 시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의 감정을 그냥 하나님께 표현하는 걸 신앙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 오늘 제가 목이 따가워요. 그 다음 있어야 돼. 그 다음이 없어요. 끝. 그래도 그것도 시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완벽한 시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통해 새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다짐으로 신앙생활 하면 최고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것을 오늘 우리는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하나님 최고 기뻐하는 사람을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복 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냥 다 받으면 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받을 복을 주시는데 뭘까요?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줬어요. 모든 생명체는 공기가 있어 숨을 쉬죠. 아니 물고기는 공기 없이 사는 게 안 그래요. 물고기도 그 바다에도 숨을 쉴 수 있는 뭔가 있어요. 그래서 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줬어요. 하지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준 것을 성경은 복 받는 자다, 복 있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이런 사람이 복 받는 자가 되느냐라고 나오는데요. 첫 번째, 아무 자리나 앉지 않는다라는 걸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스갯 소리로 쩌쩌 가무시 병을 예방하려면 이타미 병 뭐 이런 병이 있는데요. 진드기들이 옮기는 병이에요. 예전에 그냥 아무 풀밭이나 뛰놀았죠. 요즘에 그랬다는 큰일 나는 거예요. 요즘에는 강력한 바이러스를 품고 있는 진드기에 물리면, 그 사람도 진드기 물려서 고생 한번 하셨다 그랬는데, 진드기 물리면 뭐 파고도 가요. 우리 개들도 한번 지들이 끌려가지고 돌아다니다 왔으면 진드기를 안 잡아주면 그 애가 비시비시돼 자식 보면 귀까지 파고도 갔어. 귀. 그걸 잡아줘야 돼. 꺼내갖고 죽이고 막 심지어 배에도 파고도 가더라고요. 그렇게 독해요. 왜냐하면 지금 복 있는 사람은 아무 자리나 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사람이 동화되어야 된다. 표현이 동화인데 감염되는 거예요. 죄에 전염되고 감염되는 거예요. 우리가 병에 감염되지 않겠다고 백신을 미리 맞는데 그것 때문에 부작용 때문에 더 고생하는 사람이 많긴 합니다만 그런 거죠. 아무 자리나 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악인의 죄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영어로 보면 오만한 자들은 조롱하는 자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조롱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 옆에 앉아갖고 있으면 같이 조롱하는 자가 되죠. 그 사람도 옆에 있었더라. 제가 전도해서 보니까, 전도하다니까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갈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남들이 날 욕할 때 그 옆에 앉아 있더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앉아 있는 것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 문제지. 같이 앉아 있어도 그 사람 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 안 했어도 옆에 앉아 있다는 게 그게 아니겠어? 그래 상심해가지고 아직도 믿음 생활을 하는 걸 거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건 뭘까요? 쉬운 길, 넓은 길, 거짓말의 길.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게요. 아무 자리나 앉지 않아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구설수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구설수 오를 일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생길 수 있겠죠. 그때 우리는 지혜롭게 그 자리를 벗어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설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율의지로 어디든지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복 있는 자, 복 받는 자는 복 받을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 있어요. 저 사람은 참 복 받을 짓을 하는 것다. 참 저는 그런 거 잘 안 믿었습니다. 경상도 사내잖아요. 경상도 여자들만 보고 자랐잖아요. 근데 대학을 가니까 경상도에 온 사람도 있고 경남에서 온 전라도에서 온 사람도 있고 서울에서 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서울대 떨어진 사람, 저도 후기 대학을 다녔어요. 서울대 떨어진 사람, 연세대학 떨어진 사람, 뭐 이런 서울에서 온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쁜 짓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말도 예쁘게 하고 이렇게 입을 가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 사람들 다 투박한 여인들만 있고 투박한 남자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 말도 예쁘게 하고 표정까지 그리고 자동적으로 몸에서 애교가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느냐? 복받을 행동을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복받을 행동을 해야 돼요.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복받을 행동이 뭐가 있느냐 하면 가지 않을 장소를 가지 않는 것, 또 함께 해서는 안 되는 무리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 죄인들 길에 가지 않는 거예요. 사기나 도둑질 하자 하는 거, 횡령 모의하자는 거, 뭐 실행하자는 거 이런 거야
듣기는 좋아요. 너 가갖고 막만 봐주면 내가 10억 줄게. 지금 10억 해도 놀라지도 않잖아요. 옛날에 제가 서울에 처음 공부할 때만 해도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200만 원 하면 집을 샀어요. 그리고 좀 좋다고 하는데 1000만 원 정도면 됐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확 오르더라고요. 그랬더니 몇 천만 원 제가 전세를 서울에 처음 이제 신혼생활 할 때 3천만 원 갖고 그걸 구한 거예요. 그 옛날 3천만 원 겁나게 크거든요. 그만큼 달라는 게 뭔데 이게 3천만 원짜리 달라고 20몇 평도 채 안 되는 이 집을 말이야. 그러면서 막 처음에 두들댔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우리 어느 사모님, 교회 사모님, 나는 그쪽에 강남 어디 그쪽에 500만 원 주고 집을 샀는데 지금 3천만 원이라 이러면서 그랬어요. 지금요 서울만 뭐 좀 지은 집들이 14억 뭐 이래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네. 대구도 좀 잘 나가는데 다 14억, 15억 한대. 뭔 집 한 채가 그렇게 비쌀 거 뭐 있어요? 잠만 자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내가 몸이 12개도 아니고 한 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뭐 몇 개를 갖고 있으려고 그래요. 상위 10% 사람들이 우리나라 집의 30%를 가지고 있대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맨날 집이 없다 그러죠. 집주인. 죄인들의 길, 악인들의 길. 집으로 결국 보니까 어떤 한 명은 집이 20채야 되는데 자살했더라고요. 2년 전에 나온 뉴스예요. 집이 20채인데 알고 보니까 집 사는 게 좋은 거야. 너 또 집 샀어? 하면 사람들이 칭찬 소리가 들고 좋아하고 빚을 내서 집을 사기 시작했어. 인간은 또 빚 내고 사고 또 이슬이가 이걸로 또 대출 잡혀가 또 사고 또 사고. 나중에 그 이자를 감당 못 해가고만 자살했더라고. 여러분 그게 진짜 쓸데없는 일이죠. 허울을 쫓은 거예요. 죄인들의 길, 악인들의 길, 눈 가리고 아웅하는 악한 깨들에 휘말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지혜 없는 사람, 성경에서 조언을 못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좋아 보이거든요. 악인들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악한 깨들에 휘말리지 않는 것 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줄 압니다. 반드시 여러분 성도님들을 올무에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멸망케 하려고 달콤한 말로 친절하게 꾸며진 행동으로 유혹하려 들 때 그런 게임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행동을 여러분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속이자고 작정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안 속아 넘어가요? 속이자고 작정하는 사람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유혹하는 말 한마디 안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의외로 넘어가더라고. 네가 10만 원 빌려주면 내가 다음 주에 20만 원 줄게. 이게 말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런데도 의외로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더라니까요. 2배 불려줄게 넘어가잖아요. 그죠? 10만 원 계속 그런데 여러분이 네가 1000만 원 빌려줘봐. 내가 2000만 원 다음 달에 불려서 준다. 그럼 지가 빌려가지고 지가 돈 벌주면 날 부자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그게. 근데 사람들 그게 그래? 나팔기가 돼, 당나귀가 돼, 크다니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라? 이 말 한마디 딱 했죠? 야, 이 사람 넘어온다 싶어서 이제 막 다른 말로 온갖 거 다 해줘요. 그래, 맞아. 정신이 없어, 막. 그래? 진짜? 아니, 내가 맛있는 거 빨리 가자. 맛있는 거 싹 사주고, 그 다음에, 거기 빨리, 어디 있어, 돈? 통장에 있는데, 내가 차로 가자. 같이 가자. 갖고 와서 그냥 도장 찍어 뿡 사주는 거. 그래 쏘가버려요, 여러분. 정신이 하나도, 그러고 나서, 아니, 그걸 말이 돼요? 엄마? 그게 말이 돼? 그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 그게 보이스피싱도 그래요. 우리 젊은 우리한테도 자주 와요. 너 이게 대출이 성인 되었으니 뭐 해라. 그거 눌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심지어는 뭐 토지공사에서 410 몇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아닐 시에는 연락 주세요. 클릭하는 주소 딱 해놨어요. 저희 못 치는 데 온 거에 석 달째 와요, 그게. 그거 눌리면요, 그냥 연결돼가지고 정신없게 만들어가지고 돈 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 문자 잘 모르니까 아예 신경 안 쓰잖아요. 신경 아예 쓰지 마세요. 그게 나. 점검판 건 전화 오니까 점검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꾸며지고 포장되고 속이기 작정하는 그런 속임에 쉽게 여러분 노출되어 있어요. 지금은 더 합니다. 보이스피싱, 모선피싱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피싱이 낚시라는 건데요. 낚시질이 여러분이 걸리드는 거예요. 모를 때는 뭐 이렇게 근처에 좀 젊은 분들한테 도움을 구하시고 정 안 되면 사모랑 목사한테 전화해서 뭔지 물어보시고 절대로 여러분이 단독으로 결정해서 뭐 행동하시면 안 돼. 칼만 안 들었지? 속으로 다 칼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눈에만 안 보이지 다 놔두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좋은 방법은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것, 그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걸 주기도문이라 그러죠. 가르쳐 주고 거의 마지막 부분에 주님이 하신 기도가 뭘까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어요. 시험거리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유혹할 거리를 사탄 마귀가 줄 테니까 그거에 걸려들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오늘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 떴죠? 오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한마디 하시고 오늘 하나님 시험거리 안 들게 시험 안 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신 조금 더 들면 저녁 잘 때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잘 자게 해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푹 자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하고 자세요. 푹 잠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이 있어요.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아무 자리나 앉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야 할 곳, 앉아야 될 자리, 함께 해야 될 사람들 다 조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구설수를 피하는 한 해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묵상하는 일상입니다. 복 있는 사람, 즉 복 받는 사람은 묵상을 해야 하는데 묵상이 뭐냐? 곱 씹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고기를 제가 이제 고기를 잘 안 먹지만은 고기를 한번 먹으면 어떤 데는 잘 안 넘어가는 고기가 있죠. 여러분 고기 안 먹어봤어요? 한 번 씹어도 안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렇게 계속 씹는 거예요. 다시 씹고 다시 씹고 다시 씹는다.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씹는다는 뜻이 바로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묵상. 말씀을 계속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즉 성경에 오늘 보니까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의 즐거움은 어디로부터 나오나요? 운동입니까? 게임입니까? 스포츠입니까? TV입니까? 유튜브입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직장입니까? 아들입니까? 누가 준 선물입니까? 돈입니까? 성경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율법을 보는 것, 듣는 것, 지키는 것이 즐거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 즐거운 일 있으면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즐거운 일 있을 거야. 이 생각하면 얼마나 기대감이 있어요. 오늘 주일인데 오늘 성도들 만난다. 좋다. 오늘도 찬양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천군천사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 와서 같이 날개짓하면서 우리를 같이 찬양해 줄 거야. 기대감이 넘쳐요. 여러분 영안을 뜨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천군천사가 날개짓하면서 여러분 같이 여러분을 호위하고 여러분이 좋은 기운을 주려고 지금 날개짓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즐거움이 또 나의 즐거움이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율법이 즐겁다. 여호와의 말씀이 좋다. 이것이 참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결심이에요. 연초에 반드시 해야 될 결심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여호와의 율법을 나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로 받음에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심지어 오늘 본문에 시편 기자는 주야로 낮과 밤에 밤낮 없이 상관없이 늘 묵상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를 복되다 하십니다. 묵상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왜 묵상이 좋으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질서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질서 회복 시간이 묵상이에요. 너는 사람이다. 나는 신이야, 창조주야. 이걸 묵상하면 깨닫게 돼요. 그러면 나는 사람이니까 약하지. 나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야. 약하니까 나를 만드신 분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묵상하면요. 아멘. 예.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알지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내 병이 어디가 아픈지 알지요. 나를 고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 나의 치료자가 바로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시계를 만든 사람은 시계 고장나도 고치지요?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흥크러지고 어지럽혀진 그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질서 회복의 시간, 질서가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바쁘더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여 마음 깊이 간직하고 곰곰이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묵상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상은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좋아 주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처럼 더 가까이 주야로 곱씹고 단물이 나는 축복의 단계로 들어서게 합니다. 묵상하는 자가 여호와가 인정하는 의인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의인의 삶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회복으로 질서가 다시 서게 되죠. 정돈되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보호자, 하나님 나의 치료자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통해 질서,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인간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어려운 한자어로 교만이라 하는 거예요. 교만. 교만한 자들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 맘대로 하리라 하고 고집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 네 맘대로 해봐라. 실컷 해봐라. 그러나 결국 어찌 되는지 원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주되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오늘도 올 한 해도 이번 주도 이번 한 달도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즐겁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묵상 반드시 복받는 자의 덕목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이 있다는 것은요. 단순히 큰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감정 그 이상이에요. 우리는 행복만 느끼면 되는다. 아유, 오늘 한 개도 아픈데 없어서 너무 좋다. 또 아유 오늘 친구들한테 소식이 전해 왔는데 아이고 잘 된다 한다. 기쁘죠. 또 우리 자녀가 집을 샀다 하더라. 와 빚도 없이 샀네. 대단하다. 뭐 이런 거 너무 기쁜 일이에요. 하지만 큰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감정 그 이상이 복이 있다는 단어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비롯되는 행복한 관계입니다.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형성이 되는 거죠. 복 받는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믿는 자는 세상이 주는 복도 당연히 많이 받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사모하여야 될 줄로 압니다. 악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겨난 의인의 길을 선택하고 힘들더라도 돌아가더라도 비난받더라도 창피하더라도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복받는 자로서 선택해야 될 길이라 합니다. 그것은 올해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 자리나 앉지 않고 아무 자리나 서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자로서 옳지 않은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여 행동하겠다는 것으로 결심해 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요. 매일 시도 때도 없이 말씀을 붙들고 상고하고 묵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묵상을 통해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묵상이 최고의 성도의 기쁨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말씀이 주는 위로, 지혜의 셈에서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말씀 붙들고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서 지난주의 말씀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너무 좋았어요. 그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았어요. 너무 좋아서 한 달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너무 좋아서 1년을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는 말씀 붙잡고 하루 살고 일주일 살고 한 달 살고 1년을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같으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을 깨르지 않는다.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이걸 한 1년 사는 거예요. 아니면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너무 길면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것도 길면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만 기억하더라도 그것도 길면 주야 묵상.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억. 아니 일주일만 생각해보세요. 주야 묵상, 주야 묵상. 야 주야 묵상. 뭔지 모르는데 해보다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을 여러분 읽고 말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귀가 듣고 여러분이 내가 반응하며 내가 세포가 활성화가 됩니다. 지혜 없던 사람이 지혜가 일어납니다. 총명함이 생겨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 차량 운행하면서 오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번뜩 주시더라고요. 아 올해는 전도를 어떻게 해봐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작년에 없었는데 이렇게 해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 나중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확 주시더라고요. 그거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여러분 묵상할 때 생각나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그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줘요. 계속 그 말씀 생각하면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잡생각이 안 나요. 그 말씀 묵상하다 보면 마음이 아픈 게 자꾸 고침을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 생각하다 보면 다른 지혜가 생겨요. 여러분 그런 영역에까지 믿음의 깊이를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과 행함의 절제를 통해 복 있는 자로서 축복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